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뒤에 선풍기 좀 켜드리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 좀 기니까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더러라 이름하는 거지가 혼례를 나누며 그 부자의 때문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집으로 풍선에게 다투려 아브라함에게 바라고 부자도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되는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명렬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돌을 집어 내 입에서 쏟아주소서. 내가 이 또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흘러가고자 해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리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많이 하는 자들이 있어서 저희에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하리라.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지난 한 주간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시고 점점 더 병세가 위중해지셔서 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삶의 불꽃이 얼마 남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다들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니까 형제들이 다 내려가서 이 12시간씩 왜냐하면 24시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12시간씩 맞교대를 해가면서 이렇게 아버님을 보살펴 드렸습니다만 이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이 점점 더 다른 쪽 이 부정맥도 있으시고 폐에 염증도 있으시고 폐에 또 물까지 차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기능까지 주로 이렇게 다운이 되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폐가 안 좋으셔서 이 물을 혹시 마시다가 재채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서 물이며 밥이며 한 톨의 쌀도 한 모금의 물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해서 지금 어제까지 오늘까지 계속해서 한 모금도 물을 못 드시니까 우리 형제들이 보이기만 하면 물, 사이다, 물,
사이다.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걸 한 모금도 드릴 수 없는 자식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럼에도 뭐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환자실까지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어제 보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이쪽으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오면서 그 두 자매가 옆에 앉아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갈 줄 알았으면 차라리 사이다라도 한 모금 드릴 걸. 우리 아버님이 사이다를 몹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이다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화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사이다를 달고 사셨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면서도 마지막 말씀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3번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가셨어요. 그 아버님의 그러시는 모습을 보다가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이걸 말씀으로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제 오후에 올라와서 11시까지 준비하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이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참 힘들게 살다가 죽었고, 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지고, 음부는 이 지옥에 가기 전 먼저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불과 유황불로 타오르고 그야말로 목마르기 짝이 없는 곳, 그 불에 타는 고통이 엄청난 곳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음부로 떨어진 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멀리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걸 보고 24절 우리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음부의 지옥불이 얼마나 세냐면 요거 한 모금만, 요거 한 방울만 그 혓바닥에 떨어져도 살 것 같은 그것이 음부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걸 기억하라. 제가 어제 저녁에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이 본문 안에서 죽기 전에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한번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믿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피츠 제럴드라는 작가가 쓴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아주 40페이지에 대한 짧은 단편이에요. 그 보면 이제 그 남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은 태어났는데 이 80세 늙은이로 태어나. 여자 주인공은 어린아기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80세에서부터 이제 이 벤자민이라는 사람은 80세에서부터 어린아이로 가고, 이 여주인공은 이 1세에서부터 80세까지 가는. 갖고 이렇게 이 똑같은 나이, 똑같은 성정, 똑같은 마음을 느끼는 크로스 카운터가 있잖아요. 그거 딱 마주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남녀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기도 낳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벤자민은 이제 점점 더 어린 쪽으로 하고, 이 여주인공은 점점 더 늙는 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벤자민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내가 나중에 어린아이까지 되어서 이 늙어가는 아내의 신세를 지느니 차라리 이별을 택하자 하고 이혼을 합니다. 이혼해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80세쯤 될 때에 이제 그 아내에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와서 이제 벤자민 씨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옹알옹알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아내가 그 벤자민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벤자민을 품에 안고 이 죽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안고 숨을 거두는 모습이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 예수님은 미래에서부터 나를 찾으러 다가오시고,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와서 현재의 어느 시점에 마주쳐요. 근데 이 마주칠 때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마주치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이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내 필요한 것들까지 채워지는데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엉뚱한 곳으로 가서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80년 사람, 유 집사님 100살까지 사신다 보니까 그 100살까지 합시다. 100살까지 살면서 이 0세부터 100살까지 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하고 딱 마주치지 못하면 우리 삶이 헛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자는 많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 연락은 전화질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큰 부자만 입을 수 있고요. 평민은 그 색깔 옷은 아예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445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푼도 안 쓰고 날마다 그 일한 것을 모았을 때 그 자색 옷을 한 벌
살 수 있답니다. 지금 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옷 한 벌에 4천만 원 이상 되는 이 정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죠? 이런 부자. 이 사람은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삽니다. 25절 보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아주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둘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로 떨어집니다. 음부로 떨어진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아버님과 상황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그렇습니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위로와 사랑, 화평,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옥은 고민과 고통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잠깐 그렇게 목마르시겠지만 지옥불에서는 영원히 뜨겁고 영원히 목마르다는 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고 나사로는 구원 얻은 우리들입니다. 부자는 세상 마음대로 살면서 믿지 않고 산 우리 가족 중 하나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설정하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본문 안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 이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보니까 나사로도 죽고 아브라함도 이 부자도 죽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아직 없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믿는 우리는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는 아마도 죽음 이후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심판이 왔고요. 나사로는 천국, 부자는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구약시대에 지옥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죽음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백성은 죽으면 천사가 수종들로
찾아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천사들이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도열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수천사가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은 우리보다 굉장히 센 존재로 여겨지지만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 천사가 우리 미칩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 인간을 흠모합니다. 야, 인간은 좋겠다. 다들 천국 가야죠, 그죠? 천국 가야 돼. 근데 이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갖고 어디로 가요? 23절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음부로 들어가 있어요. 음부로 들어가면 누가 데리러 오냐? 사망 권세가 데리러 옵니다. 사망 권세.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이 사망 권세를 뭐라고 불렀냐면 저승사자로 불렀습니다. 전설의 고향 보면 시커먼 옷을 입고 뭐 이상하게 눈썹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잡으러 오면 막 으악 소리를 지르고 막, 이게 사망 권세예요. 이 사망 권세와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시적으로 좀 일시적인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끌고 죽음 이후에 영혼을 데리고 가는 존재가 사망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목숨에 위협이 목숨이 까딱까딱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서 기도할 때 항상 사망 권세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족과는 뭐냐면 내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그 다음에 고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면, 나보다 위의 조상은 다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예요.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 뒤로는 뭐예요? 뭐,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뭐, 희손, 쫙 다 뭐요? 아들, 다 아들. 위로는 다 아버지, 밑으로는 다 아들. 그러니까 조상의 가장 윗 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은 처음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입니다. 영생의 삶이 주어지는 곳, 과실만 먹어도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서 완전한 건강 상태가 되고 그 과실을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전혀 영양실조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이 낙원에 있는 과실입니다. 근데 아담이 쫓겨나면서 이 낙원을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딱
사람이 그 낙원의 길에 못 들어가게 막으셨습니다. 이 낙원 가는 길을 예수님이 다시 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좌편 강도가 막 비난하고 꾸짖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은 죄 없이 죽으시는 분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놓고 이 예수님 그 죽으셔서 가실 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낙원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십니다. 우평강도에게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돼. 이게 낙원 가는 길입니다. 이 가는 길을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한번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 낙원을 본 다음에 삶의 가치관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낙원은 그럴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우리 일동순복음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 낙원을 소망으로 삼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 믿는 자는 사망 권세가 찾아옵니다. 저승사자, 사망 권세, 목숨을 찾으러 오면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막 길을 쓰다가 그냥 온몸이 경직된 채로 죽어요. 온몸이 뻣뻣해졌어. 그러면 우리 죽은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셨어요. 어떤 공포에 젖어서 아니요, 지금 아버님이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막내야, 우리 막내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랬어요. 애기처럼 막 나 좀 살려줘. 그래갖고 얼굴이 겁해지려고 막 어쩔 줄을 모르셔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기도를 하실 줄 모르십니다. 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도신경만 해도 됩니다. 사도신경만 해도 돼요. 근데 이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는 중에도 자꾸 사도신경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 의심이 희미한 중에서도 계속 사도신경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반복하면 할수록 얼굴이 밝아지시고 환해지시더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이 사도신경. 근데 그 아버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사도신경이 바뀐 사도신경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식사 기도를 어쩌다 한번 대표로 하실 때도 이걸 하시고, 왜? 하실 수 있는 기도가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주님이 그걸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했든 몸을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이걸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의식이 별로 없는 중에도 사도신경을 반복하게 하셔서 그 사도신경을 우리 주님이 회개로 받으시고 보혈을 씻는 기도로 받으셔서 아, 우리 아버님을 지금 씻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뭐 전혀 두렵지 않아.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차가 살짝만 달려, 아이씨 죽을 뻔했잖아. 이게 우리 본심이거든요. 본심.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죽는 건 싫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망 권세를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사망과 음부가 이 사탄이 일부 권세를 이양받아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사망과 음부는 주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따라합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빠질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다 둘까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쟁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좋은 것에 목적을 두고 잘 살았습니다. 옷 한 벌에 4천만 원짜리를 아깝지 않게 사 입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내 죽어서 음부로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거지로 살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멘.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에 목적을 둔 부자는 음부에서 고민을 안고 살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에 소망을 둔 거지는 낙원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리면 죽어서 고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서 고난을 받으면 죽어서 위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고민이, 이 음부에 간 다음에 받는 고민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고민을 다시는 바꿀 수 없다는 사실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어진 날 동안, 주어지는 삶을 살 동안에 어떻게든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낙원과 음부를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낙원은 행복한 곳, 음부는 고통받는 곳.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들어가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우리는 주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이 비극적입니다. 음부와 낙원 사이는 서로 오갈 수가 없습니다.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또한 이 음부는 처절하게 목마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맞춰 맛을 보아도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만큼 그렇게 목마른 곳. 그것이 음부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 부자는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머지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좀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부터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다음에는 전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분이 교인들을 5종류로 나눴습니다. 물고기 교인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며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물고기 교인입니다. 새 교인이 있습니다. 나르는 새.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교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먹고 삽니다. 개 교인이 있습니다. 개는 20일 동안 굶어도 산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출석하는 교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먹고 잘 삽니다. 개구리 교인이 있습니다. 개구리 교인. 개구리는 겨울 내내 한 번도 안 먹고 땅속에 있다가 봄에 나옵니다. 계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교인이 이 개구리 교인입니다. 거북이 교인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300년을 산다고 합니다.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교인이 거북이 교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 70, 강건하면 80, 유집사님처럼 살면 100살 되는데 이 100살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돼. 생각. 이 시간의 활용도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터 드러커 미래학
대가인 피터 드러커 교수가 뉴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사회라는 책 속에서 이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어느 나라가 가장 강한가에 대한 대답이 실려 있습니다. 드러커 교수는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강한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할 때 의도적으로 식민지 한국인에게는 이 기업 정신이나 리더십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 6.25 전쟁을 통해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자발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기업 정신을 살려서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강국을 발돋움했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 피터 드러커 교수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김우중 회장 등을 한국의 기업가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가난하였고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으켰고 오늘날 한국적 경제의 기반을 닦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분을 김우중 회장으로 꼽았습니다. 맨손으로 대우그룹을 일으켜 세계로 뻗어나가던 김우중 회장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우중 회장은 6.25 때 대구로 피난을 갔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에 네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는 신문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100부를 팔아야 네 식구 끼니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신문을 받아서 거리를 돌면서 신문 사세요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한 부씩 팔았습니다. 그때 이 김우중 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빨리 많이 파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이 많은 곳이 어딘가 그랬더니 방천시장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신문을 팔기 위해서 이 달려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문 한 부 주시오 그랬더니 그걸 팔지 않고 그냥 뛰어갑니다. 제일 먼저 가서 많이 팔기 위해서 글리 달려갔습니다. 일일이 거스름돈을 주다가 보면 이 손님을 빼앗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스름돈을 이렇게 하나씩 접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주면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요 거스름돈을 딱 똘똘 접어서 신문 사면 그 돈을 이걸 주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구에서 가장 신문을 많이 파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발상이 훗날에 대우 기업을 일으킨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과거를 잊고 앞만 보고 달렸던 이들이 한국의 큰 기업가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하이 좋은 위치에 잘 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 지금 여기 와서 일주일 왔다 앉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제 벤자민이 이렇게 가고 그 데이지라는 여주인공이 이렇게 가다가 딱 마주쳤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시점에 주님을 마주칠 것인데 그때 너 뭐 하다 왔니? 예수님이 물으실 때 보여드릴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